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야고보서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야고보가 세계에 흩어져 사는 12지파에게 문안을 드립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새해가 밝았습니다. 저희 집 아이들은 12시 전에는 자면 안 돼 하면서 12시에 이제 해피 뉴 이어 하고 자야지 하는데 아마 피곤하신 분들, 어제 일찍 주무신 분도 계시죠. 그래서 이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인사하는 게 이 시간일 것 같은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새해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를 하는데 그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냥 인사 아니고 어떻게 하면 새해 복을 많이 받을까? 어떻게 해야 새해 복을 많이 받을까?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보통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 복 받으세요, 새해 복 받으세요,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할 때 이 복을 내가 어떤 노력을 해서 나의 의지와 어떤 계획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우연하게 뜻하지 않게 주어지는 어떤 행운, 이걸 복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반대로 불운, 불행, 이것도 뜻밖의 예상치 못하게 갑자기 다가오는 어떤 것들, 복의 반대죠. 그래서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신년을 맞이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신년을 맞이하면서 새해에 어떤 복을 받기 위해서 행운을 누리기 위해서 갖는 세계 여러 가지 다양한 풍습들이 있죠.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중국은 어떻게 해요? 중국은 1월 1일 시작하면 막 폭죽을 어마어마하게 막 터뜨립니다. 폭죽 때문에 불이 나는 경우도 있고. 왜요? 악귀를 쫓는다고. 집에 들어오는 잡귀, 불운을 쫓는다, 이런 의미에서 중국에서는 폭죽을 어마어마하게 터뜨리고 아니면 만두나 떡같이 동그란 어떤 음식을 먹으면서 올 한 해 무사고 사고 없는 한 해를 보내기를 원한다, 이런 걸 기원하기도 하고요. 이 복이라고 써진 주머니를 거꾸로 매달아 놓는다고 해요. 복이 못 나가게 위로 올려놓으면 복이 나간다고 해서. 또 멕시코 가정들은 새해가 오면 이제 신년을 맞기 전에 포도를 준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년 딱 12시 종이 12번 괴종시계가 칠 때 그 순간 포도알을 12개를 먹으면서 12가지 소원을 빈대요. 그래서 이 12알은 12달을 의미하고 이것을 잘 해내면 1년을 무탈하게 보낼 수 있다, 이렇게 믿는다고 해요. 또 파라과이는 새해가 오는 자정이 되기 전에 오른손에는 석류알을 7개, 왼손에는 노란 리본을 딱 들고 있다가 신년 딱 되는 순간 석류알을 딱 씹고 그 씨앗을 노란 리본에 싸서 잘 보관하면 행운을 가져다 준다, 이렇게 믿기도 하고. 브라질은 또 이 속옷 색깔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새해 복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속옷이 어떤 옷을 입고 신년을 맞느냐에 따라서 초록색은 행운, 빨간색은 정열, 분홍색은 사랑, 노란색은 돈, 흰색은 평화, 그리고 겉옷은 다 그 위에 하얀 옷을 입고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새해를 맞이한다고 해요. 또 스코틀랜드 가정에서는 12월 31일에 저녁에 벽난로에 그동안 불을 지펴서 겨울 내내 이렇게 뗐던 그 채들 있죠. 채들을 싹 긁어내서 청소한 이후에 1월 1일 자정이 딱 되기 전에 이제 새로운 불을 피운다고 해요. 그러면서 서로 덕담도 하고 서로 이렇게 좋은 말도 하고 행운을 빌어주고, 대신에 문은 열어놓은 상태, 애군이 모두 나가라, 불행이 모두 나가라, 이런 의미에서 그런 일을 한다고 하죠. 한국은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여러분 복조리 보셨나요? 복조리? 지금은 너무 이 정미 기술이 뛰어나서 돌이나 불순물이 쌀에 들어가지 않지만 예전에는 이렇게 이뤄줘야 돼요, 쌀을. 그죠? 거기서 돌을 다 걸러내고 안 그러면 밥 먹다가 이가 다 나갑니다. 그거 하는 게 조리라고 하죠. 그런데 신년에 대나무로 만든 조리를 사다가 자기 집 식구 개수대로 딱 신년을 맞이하면서 걸어 놓으면
복을 많이 받는다. 이 쌀을 이렇게 이는 것처럼 복이 우리 집에 많이 이렇게 들어온다. 이런 의미에서 복조리를 많이 묶어뒀다고 하죠. 그래서 신년이 되면, 요즘은 안 하지만 예전에는 복조리 장사들이 그렇게 연말 연시에 복조리 사세요, 복조리 사세요 이렇게 외치고 돌아다녔다고 해요. 이처럼 세계 어느 나라든지 사람들은 복은 예측할 수 없는 거다. 우연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행운이다. 반대로 어떤 불행, 어려움, 어떤 안 좋은 일들도 그냥 갑자기 예측하지 못하게 우리에게 다가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복 받는 법, 우리가 복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이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는데, 그럼 성경은 여러분이 새해의 복을 받기 위해서 뭐라고 말할까요? 많이 읽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했을 때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복을 누리고 복 있는 삶을 산다고 말할까요? 성경은 우리가 누리는 복은 우연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말해요. 우연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오히려 복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그분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연히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복이 우연히 주어진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아유, 재수 없네. 재수 있네. 이게 아니라 럭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 복을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복을 못 받기도 해요. 누가 복을 받을까요? 주시는 복을 받는 사람은 받고 주시는 복을 거절하는 사람은 못 받고. 시편 1편에 보면 이 두 가지 길이 있어요. 복 받는 길과 복을 받지 못하는 길.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받는 길은 인간이 선택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복이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길이 이 길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 그 길로 가는 사람은 복을 누리는 거고, 새해 복 많이 누리는 거고, 하나님께서 이게 복이야 라고 하는데 아니야, 내 생각은 그게 아닌 것 같아 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자기 소견, 자기 생각대로 다른 길을 가는 사람은 복을 못 받는 것이다. 그래서 복은 그냥 우연히 뜻밖의 행운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복을 받고 싶으면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복 있는 길로 가면 된다. 여러분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근데 23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비즈니스, 여러분 가정 경제, 건강, 뭐 여러 가지 자녀 기대가 많이 되십니까? 좀 좋을 것 같아. 올해는 경제가 좀 좋을 것 같아. 그러나요? 아니면 뉴스를 들어보면 좀 무거운 소식들이 많이 있습니까? 무거운 소식들이 많이 있잖아요. 물가가 너무 올랐어요. 그죠? 물가가 너무 올랐어요. 인플레이션이 계속 아직 안 잡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준에서 계속 또 금리를 올려요. 금리를 올리면 우리 뭐 카드 이자 같은 거 또 여러 가지 많이 영향을 미치잖아요. 쉽지 않을 것 같다. 올해도 쉽지 않을 것 같다. 연준은 아마 경제학자들은 3분기 때 가장 경제 침체가 오지 않을까. 물론 이런 예상을 또 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올해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겠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겠다. 살아가면서.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말씀은 우리처럼 살아가면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야고보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참된 믿음으로 복을 누릴 수 있을까? 이 삶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야고보가, 발신자는 야고보입니다. 성경에는 두 야고보가 나와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 예수님의 이복 동생 야고보. 이 성경은 예수님의 이복 동생 야고보. 처음에는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처음엔 예수님을 불신했어요. 그럼 나중에 회심하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장로였던 야고보가 썼는데, 누구에게 썼느냐면 흩어져 사는 12지파. 유대인들인데 여러 가지 디아스포라로 아니면 핍박을 받아서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에게 이 서신을 썼습니다. 그럼 이 야고보서가 말하는 주제가 뭐냐? 진정한 믿음은 무엇인가? 이게 야고보서의 주제예요. 참된 믿음은 무엇인가? 믿는 자의 그러면 참된 믿음을 갖는 사람의 성도의 모습은 무엇인가? 그 환경이 어떠하든지, 환경이 어려움이 있든지 시험을 겪든지 아니면 시험이 없든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진정한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 진정한 믿음,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의 삶의 모습은 무엇인가? 이것을 설명하는 성경이 야고보서예요. 우리가 믿음이 크리스찬에게 참 중요하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을 빼버리면 신앙생활이 하라고 할 수 없죠. 참 안타깝게도 믿음이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이 눈에 보이나요? 제 믿음이 여러분 눈에 보이나요? 저도 여러분의 믿음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야고보서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이 근데 보이는 방법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이 보이게 하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는 참된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 참된 믿음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면서 살아가면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겁니다. 격려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참된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지속적으로 그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또는 믿지 못하는 사람, 아니면 믿는다고 자기는 생각하지만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설명하면서 참된 믿음으로 여러분을 구원받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된 믿음,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다면 거기에서 이제 돌이켜서 참된 믿음으로 여러분이 구원에 돌이키십시오. 경고의 말씀. 그래서 믿는 사람에게는 격려의 말씀, 거짓 믿음,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경고의 말씀. 때때로 정말 굉장히 따스한 목자처럼 따스하게 격려해 주기도 하고, 야고보서는 때때로 아주 혼내는 예언자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건 잘못된 거다. 혼내기도 하고. 야고보서에는 두 가지 말씀이 다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고 나누기를 원하는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8절 말씀은 사람이 시험을 만났을 때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느냐. 그래서 시험이라고 하면 뭐 다양한 게 있어요. 유혹을 겪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시련, 철을 막 두들려야 단단한 철이 되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연단의 과정을 겪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은혜가 너무너무 우리에게 많이 주어져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육체의 가시를 주셔서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겸손히 누리도록 하기 위해 주시는 육체의 가시도 있고요. 뭐 다양한 모습으로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근데 많은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일단 시험,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바로 나오는 반응이 왜요? 하나님 왜요? 어째서요? 이런 반응이 먼저 나온다는 거죠. 시편 보십시오. 시편 10장 1절에 보니까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그리도 멀리 계십니까? 어찌하여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숨어 계십니까? 시인도 그러는 거예요. 고난을 받자마자 왜요? 왜 내가 이렇게 힘들죠? 하나님 왜 나를 이런 어려움에 처하게 하셨죠? 시편 22편 1절에도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그리 멀리 계셔서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나의 간구를 듣지 않으십니까? 우리랑 너무 비슷하지 않나요? 힘든 일이 딱 생기면 그게 육체 질병이든 아픔이든 경제적인 어려움이든 인간관계 갈등이든 여러 가지 자녀 문제든 딱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는 왜요 하나님? 왜 이 어려움을 저에게 주시죠? 어찌해서 이 어려움을 주시죠? 그런데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을 때, 시험을 만날 때 왜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질문이, 올바른 질문이 왜요가 아니라 어떻게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이 어려움 속에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왜요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올바른 질문이라는 거죠. 보통 우리는 하나님 왜요가 아닌데 이렇게 반응하는데, 여러분이 딱 연단의 과정, 시험에 겪을 때 여러분은 먼저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뭘 조정해야 되죠? 제가 뭘 어떻게 바꿔야 되죠?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이 질문, 어떻게 내 삶을 바꿔야 될까? 어떻게 제가 반응을 해야 될까요?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시험은 언제 누가 겪게 됩니까? 먼저 우리가 겪는 시험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시험 속에서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시험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니까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참 우리가 생각하는 시험과 그거에 대한 반응과는 조금 다르죠. 보통 어려운 일이 있는데 그 힘들잖아요.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힘내세요. 뭐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오히려 완전 반대, 극단적인, 여러분이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냥 기뻐가 아니라 더할 나위 없이 기뻐하라는 거죠. 우리가 겪는 시험이 참 다양합니다. 첫째,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겪는 시험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었다면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그런 시험들이 또 있어요. 또 어떤 시험은, 어떤 어려움은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와 전혀 상관없이 겪는 믿음들이 있죠. 경제적인 어려움, 인간관계 어려움, 육체적인 어려움, 뜻하지 않은 사고, 뭐 다양한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야고보는 우리가 겪는 어려움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혹시라도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데가 아니라, 여러분 반드시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시험을 만날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힘든 일을 겪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2023년을 시작하면서 특히 새해 복 많이 받는 삶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당연히 또 기대해야 될 게 뭐냐면 어려움이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시험이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연단이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예외 없이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반드시 있을 거다. 시험에 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누구에게나 시험이 온다. 누구에게나 어려움이 온다. 그래서 오히려 이 본문 말씀은 여러분이 시험을 빠질 때가 아니라 여러분이 시험에 빠졌습니다. 여러분이 시험을 당했으니 라고 오히려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더 분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시험 당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남편이 갑자기 이상한 화난 사람처럼 막 해서 여러분을 고난을 줘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연해.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 돼요. 우리 주님 역시 말하죠.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당연하다는 거예요. 당연하다. 반드시 우리에게 어려움이 온다. 왜 내게 어려움을 줘요, 하나님? 하나님 사랑하시다면,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어려움을 줘요가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시험을 허락하신다. 당연히 어려움이 있을 거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혹시 시험이 오면, 혹시 갈등이 생기면, 어떤 어려움이 오면 그때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두려워, 절망적, 우울해, 짜증나. 하나님 왜요가 아니라 올 게 왔구나. 당연하게 올 게 왔구나. 자, 이제 이걸 통해서 내가 어떻게 새해 복을 많이 받지? 이걸 통해서 어떻게 내가 복을 누리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막 화내고 짜증내고 두려워하고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겪도록 허락하실까? 3절을 보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믿음의 시련이 있어야 인내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이 있어야 인내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땀 뻘뻘 흘리면서 무거운 짐 드는 거 나는 너무 좋아. 이런 사람 있나요? 힘들게 너무 힘든데 막 무겁게 막 물건을 들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허헉거리는 게 난 너무 좋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보통은 없죠. 근데 어디 가면 있어요? 헬스장 가면 있어요, 헬스장. 짐 가면 있어. 막 물건을 막 더 무게를 막 넣으면서 막 들면서 너무 좋아. 왜 그래요? 근육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머슬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무거운 걸 땀을 뻘뻘 흘리면서 듭니다. 그래야 자신의 근육이 단련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왜 시련이 필요하냐? 우리에게 왜 연단이 필요하냐? 왜 어려움이 필요하냐? 우리의 인내의 근육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내의 근육을 단련시키기 위해서는 시험이 필요하다. 연단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인내의 근육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시험을 허락하신다. 그런데 다만 여기엔 조건이 있다. 어려움을 겪으면 무조건 인내가 나오느냐? 아니요. 믿음의 시련이에요.
그냥 시련이 아니라 믿음의 시련. 그 시련,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 시련의 과정을 통과할 때는 인내의 근육이 생긴다. 반면에 잘못된 믿음,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시험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갖고 있는 믿음이 거짓인 게 드러나게 돼요. 그 시험의 과정 동안에, 시련의 과정 동안에. 뭐 거꾸로 말하면 그것도 좋은 일일 수 있죠. 잘못된 걸 가지고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내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더라. 우리는 베드로와 가롯 유다의 예를 잘 들고 있습니다. 두 사람 다 내노라 하는 배신자들이죠. 가롯 유다는 예수님 팔아먹었어요. 진짜 나쁜 놈이고 베드로는 좋은 놈인가요? 아니요. 베드로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예수님을 막 저주하면서 욕하면서 나 저런 놈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정말 가장 예수님이 아꼈던 수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모른다고, 나 저런 사람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예수님께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의 믿음이 회복됐어요. 그리고 그의 인생 전체가 주님과 교회를 위해 신실한 열매를 맺으면서 어쩌면 인내의 근육, 믿음의 근육이 커져서 굉장히 우리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았죠. 가롯 유다는 어떻습니까? 가롯 유다도 예수님 12제자 중에 하나였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팔았어요. 그런데 그는 거짓 믿음, 참된 믿음이 아닌 거짓 믿음을 갖고 있었기에 회심하지 못하고 너무 우울해서, 너무 절망적에서 자살해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받을 거다. 반드시 우리에게 시험이 올 거다. 어려움이 올 거다. 근데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통과해서 그 시험이 가면 우리에게는 뭐가 돼요? 복이 돼요. 연단이 되고 우리의 머슬이 되고 인내가 되고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들지만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그게 뭐예요? 다 우리를 망하게 하는 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연단을 받는 것, 믿음으로 시험을 겪는 것.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시험을 겪을 때 믿음으로 시험을 겪는 사람은 어떤 반응이 나오는가? 1장 2절에 보니까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라고 했고, 1장 4절에 보니까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십시오 라고 했고, 1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을 때 잊지 말아야 될 핵심 내용은 뭐냐? 기뻐해야 되고 인내를 발휘해야 되는데, 기뻐하면서 인내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 마음이나 지혜가 어디에서 오느냐? 내 안에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도, 저도, 목사인 나도 내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 고난을 겪을 때 내가 기뻐할 수 없어요. 인내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시면서 그런 마음을 주시겠다, 그런 지혜를 주시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누구한테 구해라? 하나님께 구해라. 이게 핵심 내용입니다. 1장 2절,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라. 더할 나위 없는 기쁨, 다시 없는 기쁨. 개역개정 성경에 보니까 온전한 기쁨, 그냥 기쁨이 아니라 기쁨 위의 기쁨, joy of joy, 최고의 기쁨.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래서 좌절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기도 부족한데 오히려 기뻐하라고요? 어떻게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이것은 나만,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은데 나만 왜 이렇게 힘들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다른 사람은 다 안 아픈데 나만 아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한 걸로 여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과 인내를, 우리를 완전한 사람으로 성장시켜 주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 의례로 뭘 주신다? 시험을 주신다. 시험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 이걸 당연하게 여기라.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나올 인내를 기대하라. 그 인내는, 시험은 우리를, 인내 오브 인내는 누구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최고의 인내의 모범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그냥 인내가 아니라, 인내는 누구를 닮게 만드냐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아마 2023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어떤 소망이 있을 거예요. 기대가 있을 거예요. 아니면 이게 이루어지면 나한테 참 좋을 것 같은데, 새해에는 2023년에는 참 이게 이루어지면 나에게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지난주 마지막 수요 기도회 때
우리 수요기도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한 해를 이렇게 감사했던 것과 새해에 어쩌면 기대하는 바를 이렇게 같이 나눴어요. 너무너무 기쁘더라고요.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나눌 때 좋았던 일을 나눈 게 아니에요. 진짜 힘들었던 일들, 한 해 동안 아팠던 거, 힘들었던 거, 실수했던 거, 내가 잘못했던 거, 잘못 판단했던 거, 뭐 이런 것들을 나눴는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통해서, 그 시험을 통해서 나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이 참 이런 분이시구나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그래서 2023년 많은 하나님이 어쩌면 좋은 일들을 주실 수 있는데 거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진짜 좋은 것은 뭐냐면 나를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비춰지는 것, 보여지는 것, 내가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것, 또 나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게 정말 좋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4절에 아까 말했죠.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어쩌면 우리가 시험을 겪는 목적이, 최종 목적이 인내인가 그러면 우리는 인내라는 것을, 오래 견디는 것을, 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래 견디는 것을 위해서 시험을 시험을 받아야 되는가라고 하는데, 인내는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인내는 최종 목적이 아니에요. 인내는 오히려 온전한 사람으로 성숙시켜가는 머슬, 근육이라고 봅니다. 인내력이 많을수록 그 사람 어떤 사람이다? 성숙한 온전한 사람이 된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내 아들, 내 딸이라고 부르셨을 때 그분의 목적은 뭐냐면 맏아들 대신 예수님처럼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예요. 맏아들 대신 예수님처럼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인데, 그 과정에 시험과 그 시험을 믿음으로 받으면 인내력이 생기고, 그 인내력이 우리를 온전한 사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게 하는 힘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너희도 완전하여라. 근데 솔직히 말하면요, 저를 포함해서 이 세상에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 신앙생활 하는데 나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나는 조금도 연약함이 없어요, 나는 이미 완전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아무도 없습니다. 아마 우리는 주님 곁에 갈 때까지 그 완전이라고 하는 최고의 목표에 도달하지 못할 겁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완전하라고 예수님은 하셨을까? 왜 그리스도의 충만한 지경에 다다르기라고 하셨을까?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할 모습이 완전한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다. 근데 그것은 언제 이루어져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 육신의 죄성을 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몸을 입을 때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될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아직 주님이 안 오셨으니까, 아직 내가 천국에 안 갔으니까 이 세상에 다 죄인처럼 사는 거지. 누가 완전해? 어쩔 수 없는 거지. 타협하며 사는 거지. 이 정도면 충분하지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완전하지 못하다고 해서 완전하지 않는 길을 지향하지는 말라는 겁니다. 그냥 이 정도면 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연하다고, 실패하고 죄 짓고 넘어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연약함인 건 분명하지만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방향은 완전함에 이르는 길이다. 예수님의 모습이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경지에까지 사모하는 일이다. 그건 우리의 힘으로 이루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다만 그것을 바라고 소망해야 된다. 만약에 그게 우리 힘으로 이룰 수 있다면 1장 5절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을까요? 1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구하라고 하지 않지요, 지혜를. 왜? 우리가 충분하다면, 충분히 우리가 완전하고 충분히 우리 힘으로 얼마든지 우리의 말도 바꾸고 생각도 바꾸고 표정도 바꾸고 매너도 바꾸고 뭔가 건전하게 바꾸고 멋있게 바꿀 수 있는 존재라면 하나님께서 너희 부족해, 하나님께 구해라고 말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연약한 존재인지 아세요.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지혜로만 우리가 뭔가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죽음마저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아세요. 그래서 너희는 완전함에 이르라고 말한 다음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누가 주겠다? 내가 주겠다. 그러니까 너희가 완전함에 이르는 길은 뭐다? 나에게 지혜를 구하는 것이다. 나에게 힘을 구하는 것이다. 근데 참 궁금하죠? 고난 가운데, 힘든 일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게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재정 문제가 있으면 돈을 좀 주십시오. 건강이 아프면 좀 제게 아프지 않은 건강을 주십시오. 만약 인간관계 어려움이 있으면 제게 매력이 그냥 풀풀 풍기게 해서 내가 눈빛만 한번 하면 사람들이 사르르 무너져서 아무도 저와 갈등이 없는 그런 관계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걸 주실 수도 있는데 왜 하나님은 지혜를 구하라고 했을까? 지혜가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문제, 어쩌면 승리하는 삶의 가장 키포인트가 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시험에서 승리한다라는 뜻은 무엇일까? 어떤 어려움에든요, 어쩌면 빛의 부분도 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연단하시기를 원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기를 원하셔서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믿는지를 시험해 보시고자 외아들 독자 이삭을 죽여서 제물로 바쳐라 라고 명령하시죠. 거기에는 어쩌면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100세에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을 죽여서 바치라고요? 저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이 사람을 죽이라고요? 그것도 약속의 통로인 내 아들 이삭을 죽이라고요? 얼마든지 아브라함은 그렇게 불순종하면서 거절하면서 반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어요. 요셉도 보세요. 요셉은 어렸을 때 꿈도 꾸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어떤 일을 이루실지 비전도 보여주고 했는데 그의 인생을 보면 고난의 연속입니다. 사랑하는 혈육들이 자기를 막 노예로 팔아버리죠. 노예로 팔려서 죽기 살기로 고생해서 인정받았는데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가죠. 감옥에서 수년 동안 옆 사람을 도와줬는데 자기 챙겨주지도 않죠. 얼마나 어려움을 겪는지 몰라요. 얼마든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이 연단의 과정에 요셉 역시도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로 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아브라함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뭘까? 요셉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뭘까? 지혜라는 겁니다.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이 불순종할 수 있는 유혹들, 너무 불확실하고 두려운 상황,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내년에 내 인생이 감옥에서 끝날까? 내 아들 독자 이삭을 죽여버리면 어떻게 될까?에 대한 모든 두려움 속에서 그가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믿음으로 시험을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게 믿어졌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시험에서 승리했는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되살릴 수 있다고 아브라함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유하자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되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심지어 이 세상 사람, 과학적으로는 사람이 한번 죽으면 어떻게 다시 살아? 사람이 한번 죽으면 어떻게 다시 살아? 이게 지혜라고 여겨지던 시대의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죽은 자도 다시 살릴 수 있다는 지혜를 알았던 거예요. 그걸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독자 이삭을 바칠 수 있었어요. 드릴 수 있었어요. 우리는 시험을 만났을 때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어떤 건강이나 어떤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지혜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 지혜는 이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1장 5절에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누구에게만 주신대요? 믿음 좋은 사람에게만? 목사님에게만? 아니면 교회 열심히 나온 사람에게만 주신답니까? 아니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좀 이렇게 딱 재가지고 너는 이만큼만 받아, 그렇게 주신대요? 아니요. 아낌없이. 야, 너 그것도 모르냐? 내가 지난번에도 알려줬는데 나무라신다고요? 아니요. 나무라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신년 새해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올해 제가 어떻게 잘못된 선택을 안 하고 내가 어떻게 후회하지 않는 인생, 제가 이 가정의 문제, 비즈니스 문제, 제 인생의 문제, 우리 자녀의 문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한테 와서 구해. 내 말에 귀 기울여봐. 내가 지혜를 주겠어. 그 지혜를 아낌없이 누구에게나 바라는 사람은 믿고 나에게 찾아오는 모두에게 풍성하게 주겠다. 그러나 조건이 있다. 1장 6절에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야 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서 출렁이는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구해라. 의심하지 말고 구해라. 여러분의 삶에도 분명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은 그냥 어려움이다. 의심하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의심하다는 말은 이 어려움이 클까? 하나님이 클까? 저울 있죠. 이렇게 저울 양쪽에 탁 올려놓은 게 의심이에요. 내가 재보는 거예요. 내가 판단해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 큰가? 아니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를 향한 사랑이나 능력이 큰가? 뭐가 크지? 재보는 게 의심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려움은 그냥 어려움이지 하나님이 그 어려움 절대 해결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어려움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 모르시지 않을까? 하나님 혹시 그거 해결하지 못하시지 않을까? 올려놓고 하는 게 의심하는 것, 두 마음이라고 하는 거. 그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은 당연히 아신다. 하나님은 알고 허락하셨다. 왜? 내 인내력을 키워서 내게 복 주시기 위해서, 나를 잘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이 어려움 주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 나 안 사랑하시는 거 아니나요? 하나님 정말 나 사랑하세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분인가요? 의심하지 마세요. 당연히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겁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고, 그것이 오히려 복이 되고,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더 자유롭게 하고 더 풍요롭게 하고 더 온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 될 겁니다. 2023년 여러분 어떤 일을 겪을지 모르지만 불평과 원망으로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그 모든 것을 복으로 바꾸시고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잘되게 하실 하나님께 구하겠습니까?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에게 제가 선물을 드립니다. 복 받으십시오. 복 받으십시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 읽어야 되는가? 우리 주보에 앞쪽에 있죠. 왜 성경을 왜 읽어야 됩니까? 성경을 왜 읽어야 됩니까? 재미도 없고 지루하고 뭐 이스라엘의 역사 같고 나하고 별로 상관없을 것 같은데 성경을 왜 읽어야 됩니까?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성경을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알고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만약 아직 믿음이 없고 내가 자라가는 사람이라면 성경 말씀 읽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없이 구원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읽지 않고 나는 갑자기 뿅 하고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고,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자라게 해요. 성경이 우리가 아까 말했잖아요. 인내력을, 우리의 참된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이 오든지 간에 그 지혜가 와서 그거를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는 그 지혜가 이 말씀 안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좀 전에 광고 드린 것처럼 성경 읽기표도 있고요. 우리 여러분 가정에 나눠드린 캘린더도 있고, 그래서 우리 여성교회에서 열심히 힘을 내서 여성도님들은 막 이렇게 더 성경을 읽게 하신다고 했고,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성경을 부지런히 읽는 분들에게 선물도 드린다고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한번 성경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니면 매일 큐티 묵상한 말씀 여러분 단톡방에 보내드리고 있죠. 매일 큐티 본문으로 성경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지혜를 구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뭔가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에게 해결되지 않은 어떤 인생의 허무일 수도 있고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만족하지 않은 마음일 수도 있고요.
뭐든지 간에 여러분 자녀일 수도 있고 뭐든지 간에 그 지혜가 필요한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한번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십니다. 답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게 여러분에게 복이 될 걸로 믿습니다.